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사건, 사고를 예견하기도 쉽지 않고 또 피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른바 변수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이 수학 용어 중에 이 변수란 말이 있고 변수에 반대되는 말을 상수라 그런다 합니다. 상수라 합니다. 상자가 항상 상자라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숫자. 제가 일전 이거는 미담입니다만은 설교 시간에 예를 든다고 수학 공식 하나를 이제 한 줄짜리인데 그 수학 공식 한 줄 대비하면 시간과 이 삶의 에너지를 다 아낄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수학 공식 없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쭉 풀어보니까 한 줄짜리 공식 없이 수학 문제를 푸니까 이 종이가 한 8, 9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한다고 8, 9장 공식을 쫙 누구 시켜서 적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 보고 적었더니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 일부 그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오더니 목사님 그 길게 쭉 적은 공식 중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 끝에서 한 이 정도 길이 정도 되는 종이였거든요. 한 8장, 9장 겹쳐서 적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쭉 그새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하는 말이 그 공식 틀렸습니다. 그 풀이 틀렸습니다. 이러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틀렸나 했더니 그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고요, 플러스가 마이너스인데 다 틀렸고 그래서 답이 나중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중간에 누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한눈에 다 보였던 거예요. 이 친구 눈에는. 그 다음부터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아, 조심해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누구 눈에는 이게 다 보이는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수학 용어를 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 중에 훨씬 더 저보다 이 학식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이 변수의 반대말이 상수라 그럽니다. 이 변수란 말은 변한다는 뜻이고 상수란 말은 항상 그 수, 즉 일정하다, 안정값이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해지고 일정하다는 것은 결국 안정적인 값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상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수이든 간에 변함이 없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상수는 잘 몰라도 파이라는 상수는 알죠? 3.14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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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상수라, 대표적인 상수죠. 근데 우리 삶에 이 변수와 상수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정적이고 안정적인 상수가 많을까요? 무수히 변하는 변수가 많을까요? 변수가 많죠. 그런데 변수가 많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면서 우리 삶의 자세는 상수적인 삶을 살까요? 변수적인 삶을 살려고 할까요? 참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면서 자꾸만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모아두고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라는 기준은 무덤까지 가는 그날까지 기준이죠. 그 유명한 대부호 록펠러가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았답니다. 당신의 부의 기준은 뭡니까? 했더니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수에 의해서 삶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말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We live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변수에 의해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자세는 자꾸만 상수를 요구합니다. 항상 일정했으면 좋겠다 여깁니다. 항상 그 돈만큼은 저축이 되어 있어서 이자로만 살아갔으면 하는 게 우리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제가 한때 그런 걸 바랬습니다. 어떤 분의 고백에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업을 돌려주시면서 자기는 복음만 전하고 싶다 하지만 그분하고 나중에 대화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 그냥 원금은 있고 이자만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이자로 일을 탁탁탁탁탁 하고 싶다고. 그 말 듣는데 제 속으로
절대 그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제가 모르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제 속의 생각을 물리쳤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뭔가 여유가 있고 안정적인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변수 그 자체를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변수는 뭡니까? 우리 인생 최대의 변수는 뭘까요? 오늘이라도 우리 삶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멘 잘 안 해요. 이럴 때 보면 오늘이라도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인생 최대의 변수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든 구원을 받든 받지 못했든 모든 인류는 이 최대 변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사자를 한번 보십시오. 날 일자에 밤야자에 칼도자입니다. 날 일자에 밤야자에 칼도자. 캄캄한 밤에 칼 한 자루가 나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지 모릅니다. 이 최대 변수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상수적인 삶의 자세를 취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걸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 인생의 최대 변수 앞에서 우리 기도 제목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못할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면 그 무릎을 꿇는 일이 뒤로 미뤄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변수를 항상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 최대 변수가 아니라도 세월호 사건 같은 변수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천재지변도 천재지변이지만 인재로 말미암은 변수도 우리는 미리 예측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호흡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자 하시는 그 거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깨움을 얻은 것이지 우리는 그 변수를 우리 스스로 예견할 수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자세를 완전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들 인생의 최대 변수 앞에서 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가득하고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해결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도 난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가득할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런 거 기도해달라 저런 거 기도해달라기보다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가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변수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나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상수로 변하지 않을 것처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갑니다. 왜요?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어떤 변수에서 어떻게 당할지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 주변 삶을 살아오면서 아무리 많은 보험을 들고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두고 아무리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정말 인생의 꿈도 꾸지 못한 그 변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만 추구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안정과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늘 누리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뭔가 풍성한 것으로 안정이 일어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유가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내 뜻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변수가 아닌 상수로 삽시다. 죄송합니다. 참 이만큼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도 참 변수보다 상수를 사랑하는 이 인간적 욕심 정말 옆에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상수가 아닌 변수로 삽시다.
상수가 아닌 변수로 삽시다. 상수가 아닌 변수로 삽시다.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조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왜요? 그 선장과 선조의 경험과 지식은 변수보다는 안정적이고 일정 값을 통한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르고 있는 게 있죠. 상수로 우리의 삶은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변수적 삶이요,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변수의 부정적인 요소라 함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수를 예측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기어이 당하고 말죠.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기어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다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휘몰아치는 그 변수에 당하고 오죠. 가끔씩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유독 새벽에 안 나오던 한 분이 그렇게 고함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잘 알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뭐 당하고 왔다는 걸 압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우리는 꼭 그것이 예견되어 있다, 어떤 일이 예견되는 걸 정확하게 모른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다가 꼭 세상의 그 변수에 소위 말하는 주 터져서 돌아옵니다. 완벽하게 피를 흘리면서. 성경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지 세상에서 피 흘리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는 다른 쪽에 피를 흘리며 와서 은혜를 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은 이제는 그 질서를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재지변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이고 사람의 욕심을 말미암은 그 인재도 우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천재지변에게보다는 인재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는 그것을 예견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변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수는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비전으로 뜻을 말씀해 주실 때에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은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항상 변수입니다. 왜요? 내가 알 수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는 항상 일정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변수입니다. 변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그 변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오늘까지도 이런 은혜를 누렸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말하지만, 고백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온전히 붙잡았다 말하지 않는다. 아직도 나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어떤 구원의 역사,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모든 것들도 사도 바울은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앞으로 나타날 그 은혜, 아직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만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면 누릴 그 은혜, 그 변수를 위해서 지난날의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난날의 방법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선포합니까? 아니면 거절합니까? 아니 거절합니까? 그 방법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까? 지난날에 내가 받은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일은 지난날에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 방법, 그 경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방법과 경험으로 나타나면 일단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줄 압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날의 경험과 지식과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 어제를 누리지 못한 은혜가 오늘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은혜가 변수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 뭐야 하는 순간 그 은혜가 누려지고 있습니다. 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어제 계획한 것을 오늘 이루어 주시고 그 계획한 것 그 이상의 변수의 은혜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짜여진 대로만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계획 그 이상의 은혜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이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도 변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푸실 일도 변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매 시간 매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어떤 변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부터 상수적 삶을 살고자 했던 자세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변수적 삶을 어떤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기에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메어 달리며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깨어있기를 길을 축원합니다. 깨어있기를 길을 축원합니다. 165페이지 2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함께합니다. 시작. 유라굴로라는 강풍에 의해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습니다. 예기치 않은 유라굴로라는 강풍 앞에서는 로마의 권력도, 노련한 선장의 경험도, 선주의 집념도, 사공들의 실력도, 사업가들의 야망도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지도 못한 채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절망의 깊은 터널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그 장면으로 나아가 봅니다. 뜨겁게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질문 갑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은 그 세력이 어땠나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 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풍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땠나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나요? 오래 먹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일어섰나요?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바울이 처음 한 말은 무엇이었나요? 내 말을 순종했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으리라.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요?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근거는 어디에 있었나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정리해 보세요. 첫째,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네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셋째,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노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에 의해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요? 바울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을 옮겨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선포하고 있나요?
바울이 안심하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나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은 누구신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분은 누구신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인 우리가 선포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교회는, 오늘 우리 모임은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비록 우리 모임이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구원 얻을 곳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선포되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휴식과 안식을 누릴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에 대한 자부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라굴로 같은 강풍을, 변수를 피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다 보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모든 만물과 자연 만물과 모든 사람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변수적 삶을 살아간다면, 변수적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다면 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덤벼들고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덤벼들고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지체 중에 한 지체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순간 제가 놀라서 무슨 기도도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있나 싶어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때까지 하나님께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안 됐더라고요. 도대체 뭘 기도했길래 하나님 한 번도 안 들어주셨을까? 아니 그리고 더군다나 23살밖에 안 됐는데 기도해도 몇 번이나 기도했길래 도대체 한 번은 안 들어주셔서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뭐 저보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도 그래서 속으로 참 강팍하다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제가 강팍하다는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쯤 또 위로를 받아요. 내가 성령 안에 깨어있기는 한가 보다. 근데 속으로 얘기했는데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한. 그래서 그래도 뭐 그 영혼 불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2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맨정신에 전화를 안 했어요. 저녁에 맨정신에 전화를 안 하고 어딘가 힘을 의지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정신이 아니니까 뭐 이걸 상대로 오래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내일 보자 이랬더니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을 만침 건드려 놨어요. 안 죽을 만침. 그래서 제가 그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쌤통이다 싶어서 그래도 입은 안 다쳤네 이랬더니 이놈이 뭐 맨정신이 아니니까 뭐 제 이 농담을 받아주지도 않고 지하 얘기만 쭉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받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바울이 미리 말해도 우리가 미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못 알아들은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고 끈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음성 앞에 깨어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지금 묶여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뭘 먹고 뭘 마시고 물론 그런 것으로 기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 기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어떤 필요한 것을 채우고 원함을 채우는 수준에 묶여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포로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음.
영적 각성,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입니다.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에 따라서 무엇이 역연되고 어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깨어 있는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 여기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피난처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게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깨어 있으므로 세상의 소망답게 피난처답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